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먼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죠. 부활. 그래서 우리 1년의 그 어떤 행사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12월 달에 있는 성탄절하고 함께 기독교 우리 행사에 있어서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딱 뽑자고 하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헛수고하는 거다. 부활이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불쌍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주는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오늘도 계란과자, 계란빵, 계란도 나누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저께 리더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리더들, 부활이 어떤 것이죠? 했더니 전부 다 다시 사는 거대요. 맞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지만 그것만을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거든요.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목사님,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것. 아니요. 그거는 소생이라고 그러고 회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 죽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부활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나의 옛 자아가, 예수 믿기 이전은 나의 옛 삶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시 한번, 죽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안 죽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거 실감이 나십니까? 중국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원전 145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더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제 20살 있잖아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은 19살도 있을 텐데 살아갈 날이 창창한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실감도 체감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 있죠? 띄워졌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 진나라 시황제 불로초 이야기 다 알죠? 이 사람이 39살에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39살. 저보다 10살은 아니고 한 8살 정도 어린 나이에 천하를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가질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 황제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제대로 한 번도 잔 적이 없대요. 이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전 세계로 사신을 보내서 한 번 먹기만 하면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찾도록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이 진시 황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왔죠. 그래서 죽지 않는 이 불로초는 구할 수 없고 불로초와 버금가는 귀한 약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롯데상품권 5만 원. 전복입니다. 그게 참고로. 어쨌든 그렇게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진시 황제. 근데 여러분, 이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50살에 죽었어요. 아니, 죽어서도 영원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친위대 역할을 하는 병마용정을 만들어서 함께 거기다가 묻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온통 잘못된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삶을 지배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시황이 죽고 15년 만에 통일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삶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야, 죽으면 다 끝이고 죽으면 다 소용없다. 살아있을 때 놀자. 살아있을 때 마시자. 즐기자.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나타난 결과예요. 쾌락주의입니다. 또 하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나타난 결과가 그것과 대비되는, 쾌락주의와 대비되는 허무주의예요. 야, 죽으면 다 끝인데 노력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봤자 뭐하냐. 야, 그렇게 뭘, 죽으면 끝인데 뭘 아둥바둥 살아가. 여러분, 자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죽자.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이죠?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죽음, 이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딱 한 번씩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가 이렇게 말했죠. 죽음만큼 사람에게 공평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딱 한 번씩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의 죽음을 텐트를 걷고 본향으로 가는 것.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미국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정성욱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영적 죽음이란 육체적으로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죽음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혼이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죽은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된 상태에서 생물학적 육신적으로만 살아 있을 뿐이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다 아시겠죠? 육체는 살아서 숨을 쉬는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관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죽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허물과 죄로 죽었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야,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다시 태어났냐? 영적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러면 born again, 십자가로 다시 살아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삶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아침 들에 핀 작은 이름 없는 들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군대 갔을 때, 제가 1995년 4월에 군대를 가서요 5월 달에 첫 보초 근무, 야간 그 근무를 딱 서는데요, 아침 태양빛, 태양이 딱 떠오르는 곳인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엉엉 막 우리 보초를 서다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본 것만 믿는다고 합니다. 내 눈에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니 우리의 생물학적인 눈을 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믿어지는 거, 그거를 born again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토요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리더 중에 세론이 아프다고 하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것도 안 되면 죽 사 먹으라고 막 쿠폰도 보내주고, 먹을 거 사 먹으라고 커피 마시라고 쿠폰도 보내주고, 그렇게 섬기는 리더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베이스 기타가 필요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물질을 나누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야지, 그렇게 아낌없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청년부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 청년부가 베이스 기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선뜻 익명으로 거금을 후원해준 1청년 아무개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왜? born again.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대청소 했어요. 저녁 5시가 넘게까지 그 좁은 청년부를 청소하는데 무슨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피곤하고 지치지요. 비 오는 그날 누가 일찍 와서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들이 born again.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망과 안부도 불못에 던지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영원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의 영원한 불못, 다시 말해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을 영원한 죽음, 그래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지옥이 정말 있을까? 에이, 한번 가보자. 멍청한 생각이, 아니 제가 막 가장 심한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다 보험 들어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 엄마 아빠 다 실비 다 드러났을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행여나 교통사고 날까봐, 행여나 다칠까봐 드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들어놓으면 병원 가면 병원비 그 실비 다 받아내고, 하물며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의 그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런 거 못 믿어, 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그것을 평가하느냐고요.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진짜 보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 여러분, 진시황이 살아생전 가장 두려워했어야 할 죽음이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죽음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진시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죽음도 바로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100년, 1000년 그때만 땅 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죽음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기에 가면 가장 뜨거운 불못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수준이 낮은 생각입니다.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담임했던 오카느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병상에서, 마지막 병상에서 이 목사님에게 뭐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끼고 조금 더 의료적인 기술을 더 하면 2년, 3년,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를 더 이상 치료하지 말아달라.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나를 더 이상 고통 속에 치료하지 말아달라.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난 이 말이 정말 감동.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죽어가는 그분이 병원 호실을 넘어서 복도에게까지 막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시황의 이 죽음이 더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불로초라도 구해서 영원히 늙지 않고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죽음은 하루빨리 우리 주님 만나고 싶다.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진시황의 죽음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진짜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와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6.25 시절 그 공산당의 무자비한 고문과 폭력과 학살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다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가 542장,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찬송가 49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일까? 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몸이 다시 사는 것?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혼만이 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어저께 제가 리더들에게는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속된 말 이렇게 한번 쓸게요.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 몸 함부로 절대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 이거 그대로 천국 간다니까요. 최근 나온 책 중에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을 사랑하라, 낸시 피어시가 쓴 책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샤넬 팩보다 내 몸을 사랑하라, 신정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책이에요.
내 몸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가꿔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영과 몸을 구분하지만 분리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영혼과 몸은 똑같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의 영혼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의 몸은 경시 여기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울, 영혼, 사탄이 주는 괴계예요. 문화, 컨텐츠, 방송, 미디어 잘 보세요. 인간의 소울, 어떤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육신 지나치게 경시 여기고 막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그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단호하게 저거는 사탄이 주는 괴계다.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원론에서 발생되는 것이 동생의 문제고요. 이런 이원론에서 발생하는 것이 낙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몸을 경시하는 문화를 설명하는데 당신 몸은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통제하는 껍데기나 매력적인 로봇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문신, 과도한 성형수술, 어떤 사람은 담배로 몸을 지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구 어저께 만났어요. 코하루 1차 KCC 사무장 이은재, 내가 내일 설교 우리 청년부에서 할 거야. 허락받았어요. 너 하면 죽여버린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할 거야. 청년들을 위해서. 담배방을 4방을 놓고 왔더라고요. 뒤지게 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2대 때렸는데 한 10대를 내가 더 맞았어요. 절대 안 돼요. 몸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강요하는 것, 그렇게 강조하는 것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다음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보세요.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엇이요?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성경은 영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소중하고 육체도 소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얼마만큼 죽느냐, 그것을 통해서 부활해 주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어제 리더들과 나눴던 말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순 우리말 아시죠? 우리 순 우리말 정말 예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날짜를 가리키는 우리나라 말 순 우리말입니다. 어제 우리말이죠. 오늘 우리말입니다. 모레, 글피, 그제 다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간을 가리키는, 날짜를 가리키는 우리말에 우리말이 아닌 시간이 있습니다. 뭐죠? 내일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올레자, 날일자. 왜? 다른 것들은 다 우리말로 표현을 했어요. 어제, 오늘, 모레, 글피, 그제 다 우리말인데 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만큼은 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인 것은 외침이 잦았던 우리 선조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에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학설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조정하고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내일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또 오늘이 되면 그 다음이 또 내일이잖아요. 그 내일을 통해서 영원한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안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